느헤미야 9장 말씀 18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8장 1절을 보면 1절에 일곱째 달 되어 있고요. 9장 1절에 보면 그 달 24일 7월 24일 어떤 날인가. 사실 이 7월 24일은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의미가 없는 날인데 7월 달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그 의미가 굉장히 있는 날들이 많죠.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 그 대속죄일, 7월 15일은 초막절. 초막절은 일주일간 그 초막절을 하죠. 일주일 동안 하고 23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끝나는 날이 돼요. 또 24일은 어떤 날인가? 의미가 없는 날이지만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죠. 집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날이에요. 근데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 다시 모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이들 수련회를 했죠.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를 마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길 싫어해요. 집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이들과 좀 서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려고 하고 잠시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 제자반 아주 잘된 날이 있었어요. 아주 은혜로운 날이 있었어요. 집 가기 별로 싫죠. 좀이라도 더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싶고 서로 간에 정을 좀 나누고 싶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또 고백하게 되죠. 은혜를 받으면 서로 간에 고백이 있는 것이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 또 은혜로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회상한다. 역사 전체를 묵상하면서 뉘우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사실 이제 아이들은 수련회 끝나고 좀 의미 없는 모임이 될 수 있죠. 사치기 사뽀뽀 하자. 우리 아까 배웠던 뭐 하자, 뭐 게임 하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주된 내용이죠. 하지만 좀 우리가 은혜로운 모임이 되고 좀 신앙적인 모임이 되면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서로 간에 뉘우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탐구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 18절에 그들이 회상하고 뉘우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참 부끄러운 역사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이건 좀 우리가 덮고 싶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드러내죠. 아픈 역사이고 또 하나님께 심판받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해서 후대에 전하고 지금 그들이 나누면서 다시금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주는 사랑이 많으셔서 광야에서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죠.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죠. 아버지, 어머니 아무리 자녀들이 불순종할지라도 또 세상 밖으로 나갔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품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모의 마음을 갖고 계속적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밝혀주셨다. 또 만나를 주셨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봐주셨다.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또 발은 부르트지 않고 광야에 있음에도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되돌아보면 회상해 보면 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지 않았고요. 또 발이 부르트지 않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힐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우리 찬양한다면 어떠한 찬양하겠습니까? 다른 찬양이 아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로 감사의 그 찬양이 우리들에게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부터 하나님은 더 많은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 다른 나라의 그 땅까지도 허락하셨고 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24절 후반절에 가나안 백성들과 그들의 왕까지 넘겨주셔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다시 그런데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절 그러나 그들은 주께 복종하지 않고 반역하였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악한 일까지 행했습니까? 주께 돌아오라고 타일리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주께 욕된 말을 했습니다. 옳은 말, 바른 말, 그 말에는 사람들이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언자들이 하는 말, 어떤 말 했을까요? 정말로 바른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줬을 것이에요. 최대의 은혜를 최대의 모욕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역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27절 어렵게 되죠. 힘들게 되죠. 팍팍하게 되죠. 메말르게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들의 원수를 도와줘서 이제 그들을 무찌르고 억누르게 했어요. 괴로움이 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왜 도와줍니까? 주께 부르짖을 때. 참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죠. 주께 부르짖는다. 9장 1절부터 이 38절까지 계속 보면 반복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그때 언제입니까? 주를 부르짖고 주를 바라볼 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또 28절 그러나 그들은 안식을 누리자마자 또다시 악한 일을 했다. 조금 편안하니까 바로 악을 행했다. 29절 주의 율법을 지키라고 타일렀지만 그들은 교만해서 주의 계명을 듣지도 않았다. 주의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는데도 그들은 주의 율법을 어겼다. 스스로 자행자제했다. 타일러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신가?
30절 그러나 주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 이 찬송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세상 연락을 즐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여서 바라보고 계셨다. 우리가 다 이 새벽에 좀 앉아있지만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세상 연락을 즐기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또 허랑방탕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30절) 중반절 예언자들을 보내서 또 주의 영으로 타일렀다. 예언자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또 마음의 양심, 또 성령으로 우리를 타일르고 계시죠. 악한 일 할 때 기분 좋다, 아주 비정상적이죠.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 즐겁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최후의 방법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 원수들이 그들을 무찌르게 하셨다. 31절 그러나 주는 사랑 그 자체이시다.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들 모두는 죽이지 않았다. 남은 자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상수리 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구루턱에 남아서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이사야 6장 13절. 이 땅에 거룩한 씨로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외칩니까? 어제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돌아온 사람들,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 찬양대가 되고, 또 그들이 문지기가 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주는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렇게 찬양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그것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복을 막고 예방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 철저한 그 고백들이 더 있어요. 33절 주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34절 그들은 주께서 하신 명령과 경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5절 맨 끝에 악한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36절 이 땅에서 우리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 지은 죄 때문입니다. 철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학가다 말씀 38절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확고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자기가 직접 서명하였다. 이 서명한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겠다. 비정상적인 것 뭐겠어요? 제자반에 지각을 한다.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한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결석을 한다. 아주 비정상적인 거.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는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제자반에서 휴대폰을 반납을 하고 이게 제자반을 참여하거든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말씀에 집중하고 신앙적인 생활에 집중해야 하는데
비정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거기다 낱낱이 다 적어보는 것이에요. 우리 제자반에 지금 제자반 서약서를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에요. 뭐 4가지 내용이 있죠.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써봐야 해요. 작년에 우리 제자반이 모였을 때 이렇게 모였는데 좀 비정상적이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그 내용들을 다 써봐요. 제자반 모임 끝난 후에 남들의 이야기를 수군수군 했다. 그러면 그 말은 절대 올해는 안 하겠다. 그럼 거기다 쓰는 거예요. 수군수군 안 하겠습니다. 속닥속닥 안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반에선 동거래 안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반에선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다 써보세요. 그런 거 쓰지 않으니까 그냥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계속 가는 것이에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면 신앙에 유익이 있을까요? 신앙의 유익을 전혀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신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비정상적으로 가다 보면 신앙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제자반, 중고등부 제자반 보면 잘 되는 제자반은 잘 돼요. 안 되는 제자반은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봐요. 안 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을 계속 이끌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비단 주일학교 중고등부만의 일일까요? 아니죠. 작년에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리더가 힘을 잃고 리더가 지각하고 리더가 결석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나간다면 그러한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 조상들이라면 내 얼굴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그분들의 그 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비정상적인 일들을 했다는 것, 그것 자체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는 것, 그걸 알고 깨닫는 것이에요. 결혼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제자반 서약하죠. 교사 서약하죠. 집사 처음 될 때 서약하죠. 수련회 가면 서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다 수련회 가면 서약합니다. 이런 일들 하지 않겠습니다. 왜 서약을 해야 합니까? 그 서약할 때 비정상적인 것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서약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서약을 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 제자반에서 서약서 안 쓰셨으면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고 서약을 받아야 해요. 정말 이 말씀 보니까 비정상적인 것들이 끊어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 그리고 이렇게 서약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 맹세를 어기면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서로 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을 회상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생활 잘 해보자, 그렇게 이들이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 1월인데요. 2017년 한 해 동안은 정말로 신앙생활 온전히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